12.3 내란 사태를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면서 법치주의가 무너졌다는 탄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단체들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시국기도회를 열고 법과 질서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며 윤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이 국회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한 달 전에 실시한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 대상 사회 현안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 이미 부정적 감정이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년여간의 내전이 종식된 시리아는 이슬람 극단주의로 인해 여전히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선교적으로 중요한 지역인 시리아를 위해 한국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지 짚어봤습니다. 11조에 대한 역사적 신학적 이해와 적용 방안을 돕기 위한 책 11조의 역사와 오늘을 비롯해 새로 나온 책들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12.3 내란 사태를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면서 법치주의가 무너졌다는 탄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시국기도회를 이어온 기독교계도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을 지금 당장 체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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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원교단으로 구성된 NCCK 시국회의와 기독교 시국행동, 윤석열 폭정 종식 그리스도인 모임 등 160여 개 교회와 단체들이 지난 주말 시국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기도회 참석자들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경호처 직원들을 방패막이로 내세운 윤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설교를 전한 세터교회 안지성 목사는 12.3 내란 사태에 이어 또 한 번 국가적 폭력 앞에 노출됐다며 더 이상 믿을 것이 없다는 절박함이 시민들을 거리로 나오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합의한 최소한의 법과 질서의 권위와 신뢰가 눈앞에서 땅에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어제 가슴 졸이며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맹 못 추게 하고 정의를 거꾸로 뒤집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더 외쳐야 우리를 도와주시렵니까? 검찰 출신 대통령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경호처 직원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파렴치한 행동을 서슴지 않는다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공수처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200여 명의 경호처 직원들을 자신만의 안위를 위한 방패막이로 내모는 파렴치한 민낯을 보여주었습니다.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자로 만드는 내란 속에 윤석열의 죄를 용서치 말아 주십시오. 시대적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와 연대의 힘으로 광장으로 나아가자는 다짐도 이어졌습니다. 200여 명의 시국기도회 참석자들은 기도회를 마친 뒤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범시민 대행진에 합류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사태 이후 법치를 유린한 체포 불응까지 이어지면서 내란 속에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기도회가 교단별, 단체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는 9일 오후에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과 더 나은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그리스도인 연합기도회가 서울시 의회 앞에서 진행됩니다. 기도회 참석자들은 기도회를 마친 뒤 헌법재판소로 행진할 예정입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민심은 이미 대통령을 탄핵했다고 할 만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크게 우위를 나타낸 건데요. 다만 개신교인의 평가가 비개신교인에 비해 부정적 평가 비율이 전체적으로 소폭 낮았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국민들의 집회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으로 인해 대통령 탄핵 목소리가 커졌지만 국민들은 이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지니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이 국회에 대통령 탄핵안 통과 한 달 전인 지난해 11월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 각각 1000여 명에게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장관급 인사, 경제정책, 검찰법 집행 등 9개 분야 모두에서 긍정보다 부정적 평가가 크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개신교인의 부정 응답률이 비개신교인보다 5에서 8%포인트 낮았습니다. 대북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비개신교인은 64%, 개신교인은 58.1%로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지만 개신교인의 부정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연구를 진행한 최영묵 제3시대 그리스도교 연구소장은 개신교인의 정치-사회적 인식이 일반적인 추이와 다르지 않다면서도 미세하게 보수적인 경향을 띠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보적인 측에서 이해하는 신앙에 대한 이해가 다르고 보수적인 측에서 이해하는 신앙이 다른데, 그러니까 그것이 그 영적인 어떤 것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욕망 이것과 굉장히 밀접하다,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이 밖에 한일 관계와 연관이 있는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양보 없는 대응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개신교인, 비개신교인 모두 80%를 넘었습니다. 한편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의 인식도 살펴봤습니다.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개신교인 86.1%, 비개신교인 82%로 개신교인들이 저출생 문제를 더 많이 심각하게 바라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국내 비혼 출산율이 4.7%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지만 개신교인들은 비혼 출산에 대해선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비혼 출산의 법적 보장에 대해 비개신교인 60.8%가 동의했지만 개신교인은 49.5%에 그쳤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동일시하는 맥락 안에서 해법을 찾으려고 하니까 굉장히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저희가 알 수 있고요. 개신교인의 경우 훨씬 더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건 분명합니다. 기후위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개신교인, 비개신교인 모두 막을 방법이 있다는 낙관적 전망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에너지 정책 전환에 있어 태양광 발전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비개신교인이 개신교인보다 높았고, 원자력 발전을 지지하는 응답은 개신교인이 비개신교인보다 높게 조사됐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12.3 내란 사태 이후 혼란한 시국 상황에 대한 성명서 발표가 잇따르는 가운데 단체 이름을 도용한 사례가 드러나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난 3일 CCC를 포함한 이화여자대학교 5개 동아리 명의로 국민을 지킨 대통령, 이젠 우리가 지키겠습니다는 제목의 연합성명이 온라인상에 게재됐지만 허위 성명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당 성명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내란이자 폭동으로 규정하는 등 극우단체들의 주장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그러나 성명서에 이름이 담긴 CCC는 명의가 도용됐다는 입장을 밝혔고, 나머지 4개 동아리는 실체가 없는 유령 동아리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CC는 해당 성명글은 사칭 그림을 밝힌다며 이화 CCC 간사와 임원진을 포함한 구성원은 해당 성명서에 일체 동의나 서명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13년이 넘는 오랜 기간 지속됐던 시리아 내전이 지난달 반군의 승리로 종식됐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여전한 혼란 속에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슬람 극단주의 성향을 띤 반군 정부의 기독교 탄압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시리아의 상황과 교회 역할을 살펴봤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시리아 내전은 지난 2011년 아랍의 봄 여파로 촉발된 반정부 시위에서 비롯됐습니다. 민주적 시위로 출발했지만 정부의 강경 진압으로 무장 반란으로 발전했고, 이후 미국과 러시아 등 강대국들의 개입과 민족,
종파 간 갈등 등이 더해지면서 복잡한 내전으로 이어졌습니다. 13년 넘게 이어진 전쟁으로 35만 명 이상이 사망했고 전체 인구 4분의 1가량인 56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반군의 승리로 내전은 끝났지만 시리아의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정치적 안정과 재건, 난민 귀환 등 산적한 과제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내전 이후 시리아를 지원해온 월드비전은 전체 인구의 71%에 해당하는 1,670만 명이 현재 인도주의적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도로와 병원, 학교 등 기본적인 생활 기반이 무너져 전방위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월드비전은 또 현재 국제사회의 지원은 필요 대비 32%에 그치고 있다며 취약한 아동 보호에 중점을 두고 3개월간의 긴급 구호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난민을 수용하는 국가들이 없어지고 또 시리아 내에서는 이제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인도적 지원이 이어질 수 없으면 이들의 생존을 위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4년 가까이 지속된 분쟁으로 도로, 병원, 전력, 수도와 같은 기본적인 인프라와 생활 필수 시설들이 파괴되고 심각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시리아 사람들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국교회 봉사단도 식량과 식수, 위생, 주거와 관련된 지원 요청이 현지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다며 긴급한 재정 지원을 비롯해 일상 회복을 위한 장기적인 재건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교복은 특히 튀르키예 시리아 대지진으로 붕괴된 교회 재건과 이재민 지원을 위한 프로젝트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리아 교회 재건 프로젝트와 생활 공동체, 신앙 공동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해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신앙과 초기 교회들의 시초가 되었던 그곳을 지키는 것,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는 시리아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기도를 당부했습니다. 오픈도어 선교회는 현재 반군의 주요 세력인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은 과거 알카이다와 연관되는 등 이슬람 극단주의 성향을 띠고 있다며 향후 기독교인에 대한 억압과 박해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정권 초기엔 유화적인 정책을 펴더라도 이슬람 관습법인 샤리아법으로 통치할 경우 신앙을 지키는 데 큰 어려움이 따를 것이란 설명입니다. 남아있는 이제 성도들도 결국은 그들의 그 생존을 어떻게 보장될지에 대해서 지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 새로운 정부가 어떤 방향을 취할지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우리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고, 그들이 신앙을 잘 지키고 끝까지 시리아의 복음의 등불로서 그 땅을 지킬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픈도어 선교회는 새 정부가 극단적인 정책을 펴지 않길 바란다며 시리아 교회 지도자들과 남아있는 성도들의 안전과 기독교 공동체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11조에 대한 역사적, 신학적 이해를 돕고 현대 신앙생활에서의 적용 방안을 모색하는 11조의 역사와 오늘이 나왔습니다. 이 밖에 새로 나온 책들을 최종우 기자가 소개합니다. 11조의 기원부터 현대적 적용까지를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 신영일 목사의 박사 학위 논문 11조에 대한 역사, 신학적인 연구를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11조를 지금 어떻게 전할 것인가 고민하는 목회자들, 그리고 11조를 하기는 하지만은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리고 의심하고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많은 성도들에게 역사적인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왜 했으며 그들이 해온 것은 그 어떤 근거에 의한 것인지. 저자는 11조의 역사와 오늘이 성도들의 신앙과 헌금 생활에 작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김영한 목사 등 7명의 전문 사역자들이 집필한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한 지침서.
사역자들은 다음 세대 목회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해 다양한 시각과 해석을 제공합니다. 다음 세대가 겪고 있는 다양한 문화적 변화, 사회적 갈등, 영적 도전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통해 한국 교회가 재도약할 수 있는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합니다. 책은 다음 세대 목회자, 주일학교 교사, 다음 세대 사역자뿐만 아니라 청소년, 청년, 다음 세대의 부모들에게도 도움을 줍니다. 3명의 저자가 동물에 대한 신학적 논의를 다룬 국내 최초의 연구서, 반려동물 등을 성경적으로 조명하며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신학적 해석을 제안합니다. 특히 동물권과 생명윤리에 대한 현대적 논의와 한국 교회의 목회적 과제를 함께 다뤘습니다. 저자들은 동물을 단순한 피조물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동반자로 바라보며 성도들이 창조 세계의 청지기로서 동물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질 것을 강조합니다. 산미그룹 회장이었던 김현철 선교사의 인생 여정을 담은 간증집. 김현철 선교사가 기업의 부도와 위기를 겪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삶의 간증을 담았습니다. 성공과 실패를 넘나든 김 선교사의 인생 여정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참된 의미를 전합니다. 저자는 2004년 도미니카 공화국에 파송돼 월드 그레이스 미션 센터를 설립하고 20년 동안 현지에서 선교와 봉사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서울 양천구 교구협의회가 2025년 신년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포항시 기독교교회연합회는 새해를 맞아 조찬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양천구 교구협의회가 양천 디지털 미디어 센터에서 나라와 민족, 양천구민의 평안과 안전을 주제로 2025년 신년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2025년 신년을 맞이해서 양천구 모든 주민들과 행정, 공무, 경찰, 관계 등 모든 분들과 우리 400여 교회 대표자들이 모여서 신년 기도회를 드리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천구 50만 구민들과 우리 모든 교회와 우리 공무 관계 모든 분들에게 올해도 크게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기도회 참석자들은 올해가 후회 없고 아쉬움 없는 해가 되길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기도했습니다. 포항시 기독교교회연합회는 2025년 신년 조찬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교계 지도자와 기관 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조찬 기도회에서 참석자들은 나라와 민족, 지역 발전 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의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져 추운 가운데 충남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3도에서 0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7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